오늘 종교개혁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중섭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개혁주일 맞아서 특별히 먼 길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 들려주십니다. 성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장로에 소속된 모든 교회를 돌보시면서 또 섬기는 일하고 계신데, 해외에 있는 우리 기장교회들 또 선교사들까지 신경 쓰시면서 먼 길 발걸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귀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Heut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Heute Prediger ist Pfarrer Kim Jung-sop. ist der Präsident der koreanischen christlichen presbyterianischen Kirchen in Korea. Der ich predige. Die Gnade des Herrn sei mit euch. Guten Tag. 반갑습니다. 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또한 한국교회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한국교회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성호 목사님과 사모님, 강경선 장로님을 위시한 세 분 장로님의 따뜻한 사랑의 환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말씀 중심에서 내가 너를 세웠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언자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남으로 애굽, 북으로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신흥 바벨론의 틈에서 어느 나라에게 먹힐 줄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과 다가올 위험한 그리고 멸망에 대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 55장까지는 앞에 어조와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40장 첫 절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배 생활의 끝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39장 바로 다음 장에 연결되어 있지만 앞의 예언과는 시대적으로 1세기 반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제2 이사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가정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전장에서 잃고 아내와 딸이 유린당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 압제당하는 고통도 컸지만 그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듣지 못하는 신앙적 고통은 더욱 그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표징이자 구원의 가시적 보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복자 바벨론 제국의 신들보다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는 의심과 회의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존재의 의미, 곧 그들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예언자가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제2 이사야인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유배의 시련이 주어지게 됐는지를 밝힌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다가올 구원을 선포함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신앙, 선민사상, 계약과 같은 거룩한 전통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확립시키고 그들에게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죗값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풀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제시했습니다. 이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누구도 줄 수도 없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땅 바벨론 유배지의 고통과 절망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국을 떠나 이국 땅 독일 베를린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조성호 목사님의 손을 잡아주셔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이 독일과 유럽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의 언약과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독일에 오기 전에 오기를 준비하면서 박경란 씨가 쓴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을 살아온 저에게도 매우 공감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체구, 낯선 언어, 견디기 어려운 무시, 대부분의 월급을 한국으로 보내야 했기에 궁핍했던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경들이 그들을 단단하게 억척스럽게 만들었다. 동생들의 학비를 대고 조카까지 독일로 데려가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낸 이들. 독일인과 결혼, 한국 파독 광부와 결혼,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과 결혼까지 누구 하나 그냥 평범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 와중에도 긍정의 힘으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된 사람, 무용으로 한국을 더 알리게 된 사람, 성악가가 된 사람까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일까지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내며 지독히도 갈망하던 행복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작가에게 그들의 인생 얘기를 하면서 애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던 것 같다. 작가도 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같이 흘리며 공감을 했을 것이다. 독일에 간 이후에 가족들과는 인생의 어떤 희로애락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쓸쓸함에 가슴이 먹먹했다. 젊게는 60 후반에서 이제 70 중반을 넘기고 있는 그들, 책 후반부에 그들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보인다. 앳된 모습의 꽃같이 예쁜 아가씨들, 정말 하나같이 다 상큼하고 예뻤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 국화 옆에서 내용처럼 치열했던 그들의 인생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또 다른 내용 소개합니다. 독일로 가는 비행기 안, 비행기는 알래스카를 경유하고 있었다. 그 미지의 광활한 땅을 바라보며 은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비행기 안은 누군가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원인 모를 시큼한 냄새가 뒤섞였다. 은숙은 불현듯 품 안에서 고추장을 꺼내어 손가락으로 꼭 찍어 입에 넣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1970년 그렇게 은숙은 독일에 왔다. 파독 간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할 무렵 그녀의 나이 겨우 18이었다. 아버지는 이남 5녀의 자식들을 홀로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독일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어머니는 오히려 돈을 벌어오라 하며 적극적으로 권유할 정도였다. 어쨌든 스스로 마음먹어 오게 된 독일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때때로 몰려왔고, 그럴 때면 한인 간호사 중 나이가 많은 언니의 기숙사에 모두 모여 밤새 울고 껴안고 한국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은숙은 무엇보다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괴로웠다. 어느 날 아는 분에게서 마늘 장아찌를 산 적이 있다. 그날 뭐가 그리 허전했는지 마늘 장아찌를 주구장창 먹은 그녀였다. 다음 날 수술을 돕는데 의사가 계속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고, 냄새의 근원지가 은숙인 것을 알고는 당장 집에 가라며 그녀를 다그쳤다. 너무 서러워 눈이 통통 붓도록 한참을 울었다. 이렇게 고달픈 타지 생활, 은숙은 그럼에도 꿋꿋이 버텼고 간호학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의 삶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2012년 정년퇴직을 한 은숙, 그녀의 삶은 제2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엑스트라 배우로서 수많은 광고를 찍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진정 행복함을 느낀다.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과 이야기가 독일에서도 통한 것인가? 그는 2010년 베를린을 빛낸 204인 중 한 명에 선정되는 명예까지 얻었다. 처음의 단추는 파독 간호사였지만 그녀는 인생의 단추를 채울 때마다 다른 빛깔로 맞춰갔다.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고에서 단불만 쏙 빨아먹는 것이 아닌 씨까지 오독오독 씹어 먹으며 결국 그 씨에서 조차도 단물을 끌어내는 여자 김은숙, 파란만장하고 찬란한 그녀의 이야기, 또 다른 그녀들의 이야기,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떠나야만 했던 꽃 같은 그녀들의 기록,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오늘의 자랑스러운 경제대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이룬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시대마다 당신의 종을 택하여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교회를 목회하는 조 목사님과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된 국가로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28년 전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을 이룰 때 우리나라도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기도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비극적 참사와 남북관계가 대결로 치달을 때 크지 않는 교단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의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촛불이 광야문 촛불 집회로 번지게 하셨고 우리나라는 역사상 초유의 탄핵 인용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오게 되었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는 이미 30년 전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를 썼습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이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그는 그의 말대로 1988년 감히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방북을 결행하여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의 회담을 하고 돌아옴으로 남북의 물꼬를 텄습니다. 물론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옥고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가 한 일은 진정 옳았습니다. 한상열 목사도 2010년 예언자 문익환 목사의 후계자 엘리사처럼 두루마기를 입고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 바로 그가 체포된 그곳입니다. 그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몸으로 행동하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화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는 뼈를 깎는 개혁이 교회 안팎에서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진원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과제 앞에서 통독 독일의 심장인 베를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에게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교회 개혁의 시대적 요청 앞에서 종교 개혁의 화산의 분출구 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었어.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며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활화산처럼 활활 타올랐어. 독일은 물론 지구 반대편에는 조국과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악마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과 해방으로 이끄는 믿음의 불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날 교회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하나밖에 없는 세계 유일한 분단된 조국 생각하면서 통독 독일의 심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는지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우리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심장부에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분단의 연세를 아파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작은 촛불과 같은 불씨앗이 되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개혁과 이 시대 속에서 새로워져야 될 교회의 개혁의 불씨앗을 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 따라올 때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평안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쏟아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성령님 이루게 모셔서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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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한 마음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